룻기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로,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룻기라는 성경을 아십니까? 저희가 맥주 감사주일 때 룻기 말씀을 한번 다루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4장밖에 되지 않는 아주 짧은 그런 성경입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 룻기입니다. 우리가 룻기를 대할 때 두 가지 오해를 지니죠. 하나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잘 섬기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는 성경이 룻기이기도 합니다. 시어머니도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룻은 룻기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중심 인물입니다. 근데 룻기의 주인공은 룻이 아니라 나오미로 보는 게 좀 더 좋습니다. 텅 비어버린 나오미가 다시 회복되는 이야기. 물론 이 회복에 있어서 이제 룻과 보아스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긴 합니다. 그러나 주인공은 나오미로 보는 게 룻기를 이해하는데 좀 더 쉽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한 여인이 다시 회복되는 이야기가 룻기입니다. 자, 룻기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사사기를 의미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비극적인 시기를 보낸 때가 이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기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다움을 잃어 광야 40년을 지내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 땅을 정복하지만 그들은 그 땅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헛된 이방의 우상을 섬깁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상실하여 버립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찾을 수 없는 지경까지 가죠. 하나님 백성의 영광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이 사사기를 보면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주목해야 될 표현이,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이 고백이 사사기에 무려 4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백성인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잃어버립니다. 자, 이런 안타까움의 모습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 기독교는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한, 그것이 한국 기독교입니다. 1885년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이제 제물포에 도착을 합니다. 이때부터 공식적인 한국 기독교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한국 기독교는 훨씬 더 이전부터 이 땅 가운데 존재를 했습니다. 만주 쪽과 일본 쪽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입국하기 전부터, 선교사들이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부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수정이라고 하는 분은 일본에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가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리고 미국 선교부에 편지를 씁니다. 편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이수정은 미국의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우리 조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있으며 이방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선은 이런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선교사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이 편지가 뉴욕 기독교 주간지에 실리고요, 그리고 좀 더 시간이 지나서 일반 기독교 주간지에도 실립니다. 이 편지를 읽은 언더우드가 원래 인도로 가려고 했던 그 계획을 바꾸어서 조선으로 옵니다. 이때 이수정이 번역한 복음서를 가지고 조선 땅으로 들어옵니다. 놀랍죠? 이런 기독교의 역사는 우리만 가지고 있습니다. 선교사가 공식적으로 들어오기 전에 이미 기독교가 존재해 있었고 번역된 성경이 있었고 친히 우리가 초청하는 편지까지 써서 선교사들이 이 땅으로 옵니다. 그리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납니다. 1903년 원산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고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단순히 성도만 늘어나는 그런 부흥이 아닙니다. 놀라운 회개운동이었고 사회를 변혁시키는 놀라운 운동이었습니다. 1910년 에딘버러에서 세계 선교 대회가 있었는데 이때 선교사들은 조선 기독교의 놀라운 부흥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기독교의 부흥을 놀라워했습니다. 그리고 1919년 3.1운동 때 민족 대표 33인의 숫자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한국 기독교는 굉장히 놀라운 역사를 했었고 놀랍게 성장을 했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위 십자가만 세워놓으면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런 부흥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국 기독교가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얼마 지나지 않아 무너진 것처럼 한국 기독교가 무너집니다. 오늘날 한국 기독교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타락한 기독교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세속화되면서 복음을 잃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던 빛과 소금이었는데 어느새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예전에 교회 목사 그러면 좀 존경을 받았거든요. 요즘은 교회 목사 그러면 욕을 듣습니다. 가끔 뉴스 타이틀에 목사, 교회 이런 단어가 나오면 가슴이 철렁합니다. 또 어떤 불법을 저질렀을까, 어떤 부도덕한 모습이 있었을까, 이런 마음이 가득합니다. 물론 세상이 기독교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고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잃어버렸습니다. 빛을 비추지 못했고 소금의 맛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멈춤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멈추었죠. 심지어 우리는 예배를 멈추기까지 했습니다. 이 멈춤의 때에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야 될 겁니다. 다시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겁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겁니다. 저는 늘 기도합니다. 한국 기독교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 가운데 동일하게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부흥의 역사가 과거의 기억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여전히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도, 특별히 이 부흥의 역사 가운데 우리 창신제일교회가 온전히 사용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사기의 이 암울함, 사사기 그러면 암울함이거든요. 다음에 나오는 사무엘서, 룻기 다음에 나오는 사무엘서는 회복입니다. 이 사사기의 암울함과 사무엘서의 회복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이 룻기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이 사이에서 룻기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됨을 잃어버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 절망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 이것을 선포하는 성경이 룻기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룻기를 읽어야 합니다. 자, 룻기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이런 시대적인 배경을 고백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죠. 그리고 기근과 죽음이 등장을 합니다. 자, 성경에 기근과 죽음이 등장하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이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이거 아이러니한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풍요의 땅입니다. 그런데 이 풍요의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을 보면 더 선명하죠. 베들레헴의 뜻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가장 풍요로운 이름을 가지고 있죠, 베들레헴.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떡집에 떡이 없습니다. 풍성함이 부족함으로 바뀌었습니다. 평안과 풍요의 공간이 불안과 빈곤의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 비극적인 모습은 한 가정을 통해서 잘 드러나죠. 베들레헴에 사는 한 사람이 기근이 들자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내려갑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입니다.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옴이고요. 두 아들은 말론과 기럧입니다. 이들이 기근이 들어서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내려가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더 악화됩니다. 모압에 내려간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남편이 죽습니다.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았죠. 그래서 모압에 있는 두 여인과 두 아들이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한 10년 정도 지나자 이 두 아들도 죽어버렸습니다. 결국 나오미만 남았습니다. 나오미는 모든 남자를 잃어버린 채 홀로 남겨졌습니다. 나오미의 뜻은 즐거움입니다. 그런데 이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이름인데 나오미의 삶이 점점 텅 비어갑니다. 괴로움이 그의 인생에 가득합니다. 고통이 그의 인생에 가득한 겁니다. 어느 순간 그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텅 비어버린 존재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죽고요, 두 아들이 죽습니다. 자, 처음에는 흉년이었습니다. 먹을 것을 구하러 모압으로 갔는데 남편이 죽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자,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5절밖에 되지 않은데 이 짧은 5절 속에 엄청난 재앙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우리가 룻기의 상황을 잘 살펴본다면 아마 나오미는 가지고 갔던 모든 재산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자, 인생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비극적인 모습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나오미가 홀로 남았습니다. 자, 궁금한 게 있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나오미가 이 고통 가운데 놓이게 되었을까? 무엇이 이 여인을 비극으로 몰아갔을까?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이 원인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을 버리고 모압으로 내려간 것이 잘못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말론과 기론 두 아들이 모압의 여인과 결혼한 것이 문제였다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앞서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해석을 취해버리게 되면 룻기 메시지를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 적어도 성경은 지금 왜 이 일을 당하는지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지금 룻기라는 성경이 고백하고 싶은 건 나오미가 당하고 있는 비극입니다. 아무리 보아도 소망이 없어 보이는, 말 그대로 절망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그 나오미의 상황이 관심입니다. 인생이 감당할 수 없는 비극 가운데 나오미가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이런 비극이 주어질 때가 있죠. 그리고 대부분의 고난은 설명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는 고난당할 때 왜 이 고난을 당하는가, 그 이유를 다 알지 못합니다. 하루아침에 실직자로 내몰릴 수 있습니다. 큰 병에 걸려서 쓰러질 수도 있고요, 사랑하는 가족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대학 시험이나 취업 시험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구렁텅이로 내몰릴 수도 있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병들 때가 있고, 사고가 일어날 때가 있고, 재산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이 고생을 한다, 우리 너무 쉽게 판단하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우리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왜 이 일이 내게 일어나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당하는 그 고난 자체를 바라볼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아서 미래의 왕으로 부름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주어진 건 왕궁에서 평안하게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의 기름 부음이 다윗을 도망자로 만듭니다. 그는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아갑니다.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살기 위해서 미친 짓도 합니다. 침을 질질 흘리고 벽을 긁어야 합니다. 그는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었다, 그렇게 고백하죠. 때문에 시편에서 수없이 탄식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영이 나를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다윗의 생은 쉼없이 주어지는 고난으로 가득합니다. 때문에 탄식하죠. 이게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가진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잃었습니다. 어느 순간 자기 몸도 병이 들었습니다. 공동체에서 쫓겨나 기왓장으로 몸을 긁습니다. 자기 곁에 남아있는 아내는 남편을 원망하여서 하나님을 저주하라 고백합니다. 친구들이 찾아왔지만 정죄하기만 합니다. 욥의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잘못해서 고난이 주어진 게 아닙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고난이 주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오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관심은 왜 이 일이 주어졌는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비극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가 하는 것이 관심입니다. 즐거움이란 이름을 가졌는데 즐거움을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 여인이 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통해서 묻고 있습니다. 과연 이 여인에게 희망이 있는가? 과연 이 여인에게
소망이 있는가? 즐거움을 잃어버린 이 나오미에게 과연 희망이 있는가 묻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이 주어질 때가 있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근데 비극적인 상황이 나를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기근이었는데 사랑하는 남편이 세상을 떠납니다. 아들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아들마저 죽습니다. 왜 이런 일이 주어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이 나의 삶을 감싸 안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대하는 본문의 중심 내용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죠?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달하기 원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 나오미가 하나님께서 돌보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룻기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이야기입니다. 룻기 1장 6절을 한번 보시죠. 6절 같이 읽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습니다. 돌보셨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분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심지어 그 상황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절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룻기 다음에 등장하는 성경이 사무엘서지요. 사무엘서는 이제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서 역시 비극적인 여인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 여인은 한나입니다. 사랑받는 여인이었지만 자녀가 없어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자녀를 얻습니다. 그리고 부르는 찬양이 사무엘상 2장이죠. 기억하십니까? 한번 찾아가 볼까요? 사무엘상 2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절부터 7절까지, 사무엘상 2장 2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기쁨의 찬양을 부르는 이 한나가 고백하는 하나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 돌아가면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우리는 한나가 고백하는 이 찬양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 두 가지의 모습이 있는데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것을 아시는 지식의 하나님이십니다. 2장 3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는지, 내가 어떠한 고난의 상황에 있는지 우리 하나님 아십니다.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상황을 눈을 들어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에 우리를 건지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모습은 전능의 하나님입니다. 능력의 하나님. 사무엘상 2장 8절을 보시면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그 어떤 고난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상황을 바꾸실 겁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시기에 그가 우리의 상황을 바꾸어 내실 겁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신음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자,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둘 중 하나만 있다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데 바꿀 능력이 없다. 안타까울 겁니다. 반대로 너무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데 도무지 우리의 상황을 알지 못한다. 아마 답답해서 미칠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 두 가지 모두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의 삶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바꾸실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 하나님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그러기에 돌아가야 합니다.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었다면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 바라보는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회복될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창신제일교회를 부임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제가 고양시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제가 담당했던 교구의 여집사님이셨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서 사역한 지 한 4년 정도 되었을 때 이 가정이 등록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한 8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갑자기 제가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죠. 왜 제가 생각이 났습니까? 농담 삼아 물었는데 그분이 민지라는 그 아이가 있는데 민지가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 기억에 남아있는 민지는 이제 2살 정도 된 여자아이입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좀 먹먹해졌습니다. 이 여집사님과 남편 집사님은 아주 인자하게 생기신 부부셨습니다. 두 분이 모두 한 70대 정도 되셨는데 가끔 그런 분 있죠. 세상 풍파를 전혀 겪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아주 편안하게 살아오신 것처럼 보이는 그런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딱 그 모습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남편은 9시 1부 예배 때 나이가 많은 딸과 이제 예배를 드리고요. 아내분은 11시 2부 예배 때 예배를 드립니다. 이 두 분이 따로따로 예배를 드리시는 겁니다.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 궁금증을 안고 신방을 갑니다. 그때 제가 확인한 이 두 부부의 상황은 굉장히 좀 충격이었습니다. 이 부부는 슬하에 이남 이녀를 두었습니다. 첫째는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요. 큰아들은, 막내 아들은 중국에서 봉제 공장을 했습니다. 자, 추석이 되어서 이 막내 가족이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막내 아들의 막 태어난 둘째 딸이 좀 너무나 이상해서 병원에 데려가 검사를 받았는데 이제 병명이 뇌종양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머리에 큰 혹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서울대학병원에서 혹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때가 태어난 지 한 6개월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이때부터 투병 생활이 시작됩니다. 이 아이의 이름이 민지라는 아이입니다. 신방을 가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노부부의 큰딸은 태어날 때부터 소아마비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귀한 찬양을 들었는데 그 나라고 하는 찬양을 작사하신 분이 송명희 분인데 그분이 소아마비입니다. 자, 이 큰딸이 48년을 병상에 누워서 생활을 합니다. 이 큰딸의 간병을 위해서 남편분은 9시 예배 때, 아내분은 11시 예배 참석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자, 갓 태어난 손녀는 뇌종양이었고요. 큰딸은 평생을 소아마비로 생을 살고 있습니다. 순간 좀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자, 둘째 손녀인 민지가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병원 생활을 하니 이 첫째 손녀를 돌보는 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민재 투병을 인해서 민재의 엄마는 병원에 붙어 있어야 하고요, 아빠는 중국의 사업을 위해서 다시 출국을 했습니다. 연세 많으신 두 집사님은 소아마비 딸을 간병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큰 손녀를 큰아들 가정에 보냈는데, 이 큰 자부가 임신 중이었는데 아마 조카를 돌보는 일이 좀 스트레스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유산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아이였는데 큰 자부에게서 탄식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날 오후 또 다른 일이 주어졌습니다. 9시 예배 때 함께 예배를 드렸던 그 둘째 딸이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유방암이라는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제가 신방 가기 전날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사람의 고난이 이렇게 주어질 수 있을까? 큰 딸은 소아마비고요, 큰 좌부는 유산을 했고, 둘째 딸은 유방암 판정을 받았고, 막내 아들의 손녀는 뇌종양 수술을 받고 병원 생활을 합니다. 제가 간 신방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신방이었습니다. 참 감사한 건 이 노부부 두 분은 믿음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힘들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속으로 많이 탄식했을 겁니다. 제가 병원과 집을 신방할 때마다 남는 그 아주 많은 눈물들을 봤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서울대학병원 그때 정말 많이 왔습니다. 신방 갈 때마다 눈물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킵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 가운데 요동하지 않으셨습니다. 소아마비의 큰딸은 고통 중에 늘 기쁜 얼굴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얼굴 가운데 이처럼 아름다운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유방암 진단을 받았던 둘째 딸은 스스로 회복이 되어서 개척교회 반주자로 섬기고 있고요, 뇌종양을 앓았던 막내 아들의 손녀 민지는 그때 당시 잘 회복이 되어서 다시 중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기억이 여기까지였습니다. 근데 민지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이런 소식이 제게 전해진 겁니다. 부름을 받은 지 한 1년 정도 되었다라고 하니 아마 5살 정도까지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병원을 자주 신방을 가고 기도해 주었던 그 목사가 갑자기 기억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수소문을 하고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제게 연락을 해 오셨습니다. 제가 다시 서울로 왔습니다. 제가 장신제일교회 이제 섬기기 위해서 왔습니다, 말씀을 드리니 그 위임식 때 꼭 오시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코로나인데 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이 가정의 모습이 생생합니다. 수많은 고난 가운데 놓여 있지만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위로받고 평안을 얻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지내야 될 자세가 있다면 바로 이것일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고난을 넘어서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회복될 겁니다. 룻기 1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돌아가다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합니다. 룻기 1장에 이 단어가 8번 사용되는데 4번은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거고요, 또 다른 4번은 이제 모압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며느리 입장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오미의 두 며느리 가운데 하나인 오르바는 모압으로 갑니다. 또 한 며느리 룻은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우린 어디로 가야 하죠? 모압입니까? 베들레헴입니까? 우린 어디로 돌아가야 합니까? 며느리 입장에서 보면 어디로 가는 게 맞죠? 모압으로 가는 게 맞을 겁니다. 우리의 이성은 모압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합리적이고 그것이 이성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길이고 옳다고 말하는 길입니다. 그것이 정답이며 나의 유익이다 말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라 말합니다. 거기는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말하는 길입니다. 어리석다고 말하는 길입니다.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길이 우리에게 맞는 길이다, 더 나은 길이다 고백합니다. 그 길은 헷세드의 길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의 길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겁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고난이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베들레헴 땅에 기근이 들 수 있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가진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실 가운데 우리가 놓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멈추어 버린 그 시간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어쩌면 우리 스스로 나옴이란 이름을 마라로 바꿀 겁니다. 쓰디쓴 고통의 상황이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고, 우리 가정이 그런 고통을 받고 있고, 어쩌면 우리 교회가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기근이 들어버린 약속의 땅, 모두가 떠나버린 홀로 남은 인생, 즐거움이 사라진 고통의 순간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회복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습니까?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